다른 길이 있었는데 왜 그 길로 갔을까요? 그 청년은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갑니다. 굳이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 이미 시작된 겁니다. 잠깐만 멈춰 보십시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밤입니다. 혼자입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를 눌렀던 적 있으셨을 겁니다. 그건 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도 비슷했고 그 다음도 비슷했습니다. 어느 순간 생각하기 전에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장면입니다. 청년도 처음부터 무너지려고 간 게 아닙니다. 가까이 한 번 갔고 괜찮을 줄 알았고 그렇게 반복된 겁니다. 성경은 가까이 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지만 시작은 이미 그 골목에서 일어납니다. 문제는 골목길, 길만이 아닙니다.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든 마음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조금만 스쳐 지나가듯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발을 옮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같은 장면이 돌아오면 같은 반응이 또 올라옵니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면이 먼저 들어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바로 그 상태에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간다는 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그 청년의 시선으로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말은 이미 그 길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이미 그 끝을 본 사람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하는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처음 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끝을 본 사람이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 하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
성경을 기록한 의도. 과학이 설명하는 원리, 우리가 실제로 겪는 삶의 언어, 이 네 가지가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반응으로 무너집니다. 왜 알면서도 반복하는지, 왜 멈추지 못하는지, 왜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지, 그 답이 지금 이 장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청년도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던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니라 이미 보고 싶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끌려간 겁니다.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 상태가 방향을 정합니다. 다행히도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이 무너지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꾸는 방법도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족이라 하라. 이건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삶의 원리를, 반복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게 하고 계속 떠올리게 하고 계속 가까이 두고 계속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키라, 간직하라, 매라, 기록하라, 가까이 두라. 이건 전부 일회성으로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면 같은 반응이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자극이 들어오면 같은 상태가 올라오고 같은 상태가 올라오면 같은 선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기도 전에 반응하고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곳에 가까이 가면 잘못된 반응이 자동이 되고 말씀을 가까이 두면 다른 반응이 자동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까이 가지 말라고도 하고 가까이 두라고도 합니다. 하나는 끊고 하나는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가까이 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너지는 시작은 항상 여기입니다. 그 골목, 그 한 번, 그 순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나쁜 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좋은 길, 잘 되는 것, 성공의 길도 바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자동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조용해지면 무엇을 찾으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어디로 가십니까? 이건 개인 취향이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반복으로 만들어진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반복, 다른 결과. 어디에 쓰느냐만 다릅니다. 무너지는 것도 반복이고 세워지는 것도 반복입니다. 성경은 결과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상하여 엎드러졌다. 그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허다하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건 한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된 선택의 끝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바꾸십시오. 그 시작을 바꾸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사람은 눈 뜨면 바로 화면으로 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그 연결이 자동이 됩니다. 눈을 뜨면 내가 정한 문장을 한번 읽는 사람, 이걸 반복하면 눈 뜨면 내가 만든 시작, 이게 새로운 흐름을 만듭니다. 앵커링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반복해서 보고 무엇을 계속 떠올리고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연결이 바뀝니다. 어떤 장면을 보면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올라오고 그 장면이 감정에 이어 선택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장면 하나, 내가 정한 문장 하나, 그것만 봐도 같은 방향이 떠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세워지는 것도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앵커는 내가 겁니다. 무엇을 보면 시작할 것인지, 무엇을 떠올리면 움직일 것인지, 그걸 내가 정하는 순간 삶의 방향도 같이 정해집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무엇에 가까이 갈 것인지, 무엇을 반복할 것인지, 무엇을 가까이 둘 것인지. 당신이 반복하는 그대로 당신의 삶은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하나를 정하시고 그것을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조용히 달라지게 되고 결국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삶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연결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 답이 이어집니다.